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다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우시죠? 왜 반갑습니까? 왜 기쁘십니까? 어제 저희가 김장을 했잖아요. 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김장했는데, 혹시 점심 김장김치 먹을 생각에 반가우신 건 아니시죠? 물론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예배이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 우리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한강 어디 이런 데 아닙니다. 이제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교회 앞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처럼 생겼어요? 센스 있는 분들은 마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처럼 생겼어요? 마구간처럼 안 생겼나 봐요. 잘못 만들었으니까 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저 집도 아닙니다. 마구간도 아닙니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말구유예요? 그냥 구유예요? 말구유? 성경을 잘못 읽었나?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던데, 구유입니다. 구유.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 구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마구간이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해요. 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잘 곳이 여관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구간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까 봤던 그 집 모양에 안에 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푸라기가 막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마국간을 상상하시잖아요. 성탄절에 관한 어떤 그 그림들이나 이런 조형물들을 보면 다 마국간은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 그렇게 집 모양의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베들레헴은요 광야 지역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은요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잔뜩 있고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비싼 집에나 잘 사는 집에나 나무 가져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무슨 마구간을 짓는다고 나무를 썼겠어요? 지붕을 만들고 문짝을 달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구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 속의 마구간이 아니라 사실은 동굴입니다. 동굴. 베들레헴 지역에는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조그만한 동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조그만한 동굴. 그래서 뭐 소나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에다가 이렇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동굴이 나와요. 동굴에 커다란 별을 바닥에 새겨놓고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나무로 지어진 집 모양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다. 거기에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말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말은 아무나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 키우고 뭐 닭 키우고 뭐 요 정도였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 아기 예수님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한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데 메시아가 탄생했었는데 그 장소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말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 아이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왕권을 받을 아이인데 그럼 왕군 정도에선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는 뜨끈뜨끈한 아랫목이 있는 사랑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작은 여관방 정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왜 마구간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라, 충성하라. 아니 결혼도 안 한 남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었잖아요. 손가락질 당할 일이었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순종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헌신하라 하셨으면 그러면 최소한 마리아가 안전하게 또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마구간이라니요. 그리고 누워 있는 자리가 말밥통, 동물의 밥통, 구유라니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을 때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대단히 환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아기를 마구간에 낳는다고 하면 정말 창피한 일이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창피한 사실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천사들의 하는 말이 더 황당합니다. 자, 10절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천사들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강보에 싸서, 한마디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아니 구원자가 왔는데, 그런데 마구간에 구유 위에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그 아이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핍박받는 생활 속에서, 이 로마로부터 당하고 있는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다윗의 강력한 그 나라, 통치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왕궁에서 어떤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저 마구간에 있대요.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대요.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태어나신 그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아기 예수가 마구간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판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의 행동은,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들에게 알려주셨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그들이 별을 보고, 와, 왕이 탄생하셨구나, 왕이 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지, 그리고 찾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제사장들, 불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가를 묻고, 그리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게 하죠. 그런데 그 이상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셨다는데 동방박사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가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동방박사가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전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장 가자. 어디로 가자? 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사들이 이야기해준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글로 갔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확신에 찬 것이죠. 정말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었는데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고 자기들이 들은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한 말, 천사들이 말하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래요. 목자들은요, 세례 요한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듣고 그리고 보고 가서 보고 이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기쁨을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한 말을 듣고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이, 말이 돼? 설마 아니겠지. 메시아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나냐? 메시아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있냐? 이건 말도 안 돼. 사람들은 그런 의심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 마구간 구유에 누인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왕궁이 아니라, 대단한 곳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누인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 교회 앞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믿고 고백하는 목자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성탄절이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보며 나를 위해 이곳에 오셨구나, 이곳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구간은 아무리 청소해도 안방이 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가축이 사는 공간이고 아기를 출산하기에 적합한 공간도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이 젊은 부부의 마음이 참 암담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기를 여기서 낳아야 해? 이런 곳에서 출생해야 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슬픈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산에 임박했기 때문에 양수도 터지고 어디 들어갈 집은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갓 태어난 핏덩이를 어디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디 누일 곳 있나 찾아봤는데 말구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구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대기로 싸서 누여 놓았죠.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는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눕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 인간의 인생과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암담한 심정, 암담한 상황, 답답한 마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초라하고 또 막막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암담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을 마구간과 구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7성급 호텔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추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내 인생 가운데로 그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현실이 암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복잡한 우리의 인생에 동참하시고자 친히 마구간 같은 우리의 삶에 또 규유와 같은 우리의 삶에 친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멀리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너 그러면 안 돼 지적하고 훈계하시기 위해서 위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자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도 저 마구간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구간 같은 줄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구유와 같은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러워서 우리의 삶이 냄새나서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서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우리는 그렇게 배척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다 알면서도 친히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이유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과 같은 마구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예수님이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침에 겨우겨우 눈을 뜨고 억지로 잠을 깨고 그렇게 출근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일에 지치고 때로는 피곤에 쩔어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자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육아에 지치고 때로는 가정일에 지치고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우리 그런 문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적질하고 훈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사실 그 말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를 보며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는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감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눕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이 사건이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유에 있으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마구간 그리고 구유였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예수가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누가 그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구간 그 구유에 계시니 누구든지 결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다 만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고 그 아기를 안아볼 수도 있고 그 아이와 대화할 수도 있고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아기의 환한 미소로,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이고, 내가 약하고 쓰러져 넘어질 때 나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쓰러짐에 공감해 주시고, 내가 연약한 곳에서 넘어지시면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기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시면서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구간은, 구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정리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향기가 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지질이 궁상일 때도 있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더럽고 추할 때도 있지만, 창피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 마구간에 그 구유 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행하시겠다고 왔는데 혹 지금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꺼이 이 목자들처럼 가서 만나고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나의 삶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그 추한 곳으로, 그 더러운 곳으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의 삶이 너무로 초라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분이 있습니까? 암담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각자의 인생 속에서 스스로에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 아기 예수가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본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들 내 삶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대림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내 삶 가운데, 정말 희망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희망이 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위로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 대림절의 시간들 그리고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